사무엘상 28장부터 29장까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굉장히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물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는 뭐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여기 28장 보면은 뭐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응답이 안 오니까 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변장하고 그리고 밤에 몰래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생각해봐도 자기가 떳떳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28장 앞부분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아마 그게 사무엘이 유언일 수도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 나라에서 신접한 여인하고 무당 이런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굉장히 잘했죠, 그죠? 잘했는데 뭐 완벽하게 다 쫓아내겠습니까?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기도하니까 응답하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무당과 신접한 여인 다 쫓아냈는데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건 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밤에 몰래 변장해서 호위군사 2명을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좀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유는 지금 당장 급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기도도 이런 식으로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1번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거나 어떤 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도 늘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없고 문제 터질 때마다 기도하러 가는 것, 그리고 오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동기하고 마음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1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이제 변장에서 찾아오니까 이 여인이 사울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인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다 쫓아냈는데 내가 몰래 숨어 있는데 너가 내게 찾아와서 우리말로 하면 점치려 한다면은 내 큰일 난다. 우리말로 하면은 나 이제 그런 일 안 한다 이 말이죠. 큰일 난다. 지금 왕에게 잡혀서 내가 여기 보면은 생명의 올무를 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쳤다가 이거 들키면은 내 죽는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첫 번째,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다 쫓아내고 쫓아낸 여인을 그런 무당들을 자기가 찾아간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더 우스운 건 뭡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접한 여인에게 맹세해서 너 안 죽는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순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는 것도 모순이고 또 안 쫓아냈다 한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도 이거는 악한 일이고 그리고 여기 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인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바로 그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십계명을 어기고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터지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문제는 터졌죠.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일이 다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을 해결하지 않고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있고 문제 터졌을 때는 문제는 문제대로 따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비슷한 증상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일이 터지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해주는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에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 올릴까? 자, 그러니까 여인이 좀 안심되지 않습니까? 그죠? 야, 지금 내가 점쳤다가는 사울에게 그 왕에게 잡혀 죽는다니까 이 남자가 확고히 말합니다. 괜찮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괜찮을 것이다 하니까 좀 마음이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묻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불러 올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다. 그제서야 이제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가운데서 보니까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 같기도 하고 어긴 명령을 왕이 또 지키라고 하니 여인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는 겁니다. 자, 이거에 관해서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한편의 일견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보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냈다고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성경에 우리말 한국말 하면 초혼이라 그랬죠. 초혼이 뭡니까? 혼을 불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여인이 초혼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이 부분 외에는 초혼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 신접한 여인이 하는 것이지 우리 성경에 죽었던 영을 다시 불러낸다? 그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몇 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근거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첫 번째 사람이 영을 불러낸다? 그건 성경에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사람이 죽으면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서울로 죽으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서울이지 거기서 어떻게 다시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또 잘못되었고 나중에 역대상을 보면요, 이 역대상에서 사울의 평가를 할 때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너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서 아무리 봐도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질문이 많은 대상이거든요. 이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무엘이냐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못됐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불러 나온 사무엘의 영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영이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28장까지 읽었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기존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한번 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접한 일을 불러내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불러낸 영을 사울이 봅니까 못 봅니까? 사울은 못 봐요. 신접한 여인을 중재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냈다면은 진짜로 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 진짜 보고 그 앞에서 질책을 받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울은 못 봐요.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무엘의 영이 왔는데 신접한 여인만 보지 사울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보고 사울을 보니 왕인 줄 알았던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지금 자기가 신접한 여인은 보고 있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럼 자기는 그 못 봤으니까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접한 여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겉옷을 입었다라고, 노인이 올라오고 겉옷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이 사무엘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하고 그 앞에서 그냥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지금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참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불러 올린 사무엘의 영에다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경배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의 영이라는 거죠. 혼이 불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다면은 보냄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성가시게 왔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너가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말해요. 이 사무엘의 영이 말하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이게 지금 사울의 상태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쳐들어왔죠. 지금 위기 일발이죠. 죽기 일보 직전이죠.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응답 안 하고, 그러니까 심히 다급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뭡니까? 이 사울에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풍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신을 불러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떠나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나왔죠. 그러니까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잘못 아닙니까? 사실은 이럴 때조차도 뭘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조차도,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이 영이 사무엘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확신이지만 어쨌거나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이라고 확신하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이라고 확신을 했다면 왜 하나님이 떠났고 왜 선지자로도 왜 꿈으로도 이야기를 안 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만났으면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고 선지자도 떠나고 내게 하나님도 대답 안 하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일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쪽으로 책임을 다 돌리죠. 하나님이 떠났고 선지자도 없고 꿈으로도 대답 안 하고, 그러니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기 변명하고 자기 탓하고 회개는 없고 이렇게만.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또 찾아오고, 그죠? 자,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시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계속 지금 이 사무엘의 영은 나온 게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나를 불러 올렸느냐, 그리고 왜 내게 묻느냐, 이것을. 사실은 그 전에 사무엘이 살아있었을 때 이런 것을 사무엘에게 묻고, 선지자가 있을 때, 제사장이 있을 때 다 그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다 대답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영조차도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건 너가 내한테 물을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모모 권사님이 점치는 집에 갔는데 물어보니까 그 점쟁이가 말합니다. 너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나 대답 못한다. 이거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금 이게 우스운 꼴인가 하면, 그래서 이건 제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이거 뭐 주석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크리스찬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 연주의 원조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거 본받아 가지고 다 지금 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다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또 하나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아주 결론은 단순해. 일상적인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그죠? 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 손에서 떼어 너의 나라에게 떼어 너의 다윗에게 주시는. 자, 이렇게 이제 말은 합니다. 사울의 영이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것은 새로운 말은 없고 그 전부 다 사무엘상 27장까지 있었던 일을 알면은 다 아는 것인데 그 이 얘기는 사울이 다 아는 얘기예요. 이미 사울은 뭘 인정했습니까?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사울이 다윗에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울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기가 아는 것이고, 두 번째 16절,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안단 말이죠. 1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자기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도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무엘의 영이 말하는 것,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다. 너 하나님께 순종 안 했다. 너 블레셋에게 너 지금 망할 것이다. 이것은 저한테 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저도 있었다면, 저도 이 일을 알았더라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이 그거 이제 당신은 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불순종했습니까? 세 번째, 블레셋이 막 쳐서 이제 당신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굳이 신령한 기괴한 영이 나와서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점치는 집에 갔는데 딱 보더만 너 걱정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니까 점치는 집 왔죠. 그러니까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고. 얼굴을 가만히 보더만 너 근심이 있고 몸이 안 좋지. 다 근심이 있고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는 거죠. 또 뭐라는 거, 의사한테 갔는데 많이 아프네요 가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많이 아프니까 의사한테 왔지. 근심이 있으니까 점치러 왔지. 그거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영이 뭐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뭐 우리가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그 살아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말했던 그런 거하고 다른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20절. 어쨌거나 사울은 자기가 확신하는 사무엘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확신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가 뭡니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블레셋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블레셋에 넘기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일어설 기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대답 안 하고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사무엘까지 불렀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니 이제 사울은 완전히 낙담된 겁니다. 자,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이제는 이 여인이 이 남자가 누군 줄 알았잖아요. 왕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절부절인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왜냐하면 이 여인은 다 들어서 중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 여인이 들어봐도 그 대답의 결론은 뭡니까? 사울 당신 이제 죽겠다,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음식을 못 먹고 드는 거, 이 여인이 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왕인데 왕이기 음식을 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22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어서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자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는데 28장 끝부분에 누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사울이 괜히 이 여인 집에 찾아와서 죄 없는 살찐 송아지지만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그 찾아와가지고 괜히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사울 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그거 먹고 기력을 회복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완전히 낙담되어서 이제 그래서 29장 30장 1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29장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겟에 진쳤더라. 자, 다시 28장 앞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제 그 부분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울이 살짝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까 물어봤는데 운명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29장 3절. 29장 2절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느니 눈에 딱 띄는 인물이 있죠. 다윗이 딱 띄죠. 다윗은 이제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블레셋을 도와야 돼,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 지금 뒤에 따라가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 아마 이거는 그냥 상상이에요. 참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히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한 1년 4개월 동안 내가 좀 편안하게는 살았는데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전쟁터에 안 갈 수는 없고 따라는 가는데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아기스를 도와야 될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런 기도도 했으리라고 추정은 합니다. 혼자. 자, 보겠습니다.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자, 이제 블레셋이 전쟁 오면 블레셋 그 5도시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5개 도시 국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는 가드, 에스그, 아스골 이런 데서 옵니다. 그죠? 이런 데 5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가드 왕이 데리고 온 가드의 아기스 왕이 데리고 온 사람 가만 보니까 저 다윗 아니야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죠. 딱 보니까 그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히브리 사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다윗이 데리고 있는 600명이 같이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 3절 중간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딱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신하 왕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다윗이단 말이야. 다윗 너 모르느냐? 아주 싸움 잘하는 다윗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중간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그러니까 사울이 망명하여 온 것이죠. 사울이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 이게 뭐가 이 말이 왜 중요하죠? 아기스 왕, 이방 왕이 다윗을 보는데 허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본국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저거 역적이다 죽일 놈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현상수배범이에요. 국가 반역자란 말이죠.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데 망명해가지고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은 다윗의 전통적인 대적 국가입니다. 대적 국가의 왕이 다윗을 보니 야 허물이 없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이 와서 야 다윗 저 옛날에 골리앗을 죽이고 말이지 우리에게 대적했던 놈인데 저 다윗 나쁜 놈이다. 다윗을 끌어내라라고 말하면 사울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다윗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태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됐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대적국가 블레셋 왕에게 갔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보니까 흠이 없네.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다 십자가에 쳐서 죽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였단 말이죠.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을 하려고 해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계속 죽이고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양심의 가책에서 결국 어떻게 말합니까? 손까지 씻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선조의 표징이 되는 것 바로 이 부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 나라에서는 반역 죄인이 되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유다인들에게는 반역 죄인이 되어가 있는데 이방 사람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허물을 못 찾는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 죄도 없다. 내가 여러 날 여러 했던 거 보니까 이렇게 온전한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1년 이상 겪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1년 이상 겪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 자기 옆에 가까이 뒀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같이 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다윗이 왕을 좀 속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속였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인들은 다 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방인들 빌라도와 로마 백부장들은 흠이 없다고 말해요. 똑같은 지금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났거든요.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블레셋 반백들이 말합니다. 아기스 왕 생각해 보시오. 가드 왕 아기스시여 생각해 보시라. 우리들이 볼 때는 이 전쟁에 나가면은 지금 다윗하고 사울이 관계가 안 좋은데 다윗이 사울하고 화친을 하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를 대적하고 다윗이 사울의 편에 든다면은 다윗은 사울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을 거다. 지금 다윗이 노리는 것은 그거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면 이 다윗은 100% 우리 편이 되지 않고 사울의 편이 될 것이다. 지금 다윗하고 사울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우리도 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이용해서 다윗이 사울하고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분명히 우리를 칠 것이다. 이거 안 된다. 이 다윗이 누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는 바로 그 사람 아니냐? 가도왕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자, 그러니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너가 섬기는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넌 진짜 정직했고 악이 없었다. 내가 너를 싫어서 미워해서 네가 나빠서 싫어서 돌려보내는 것 아니다. 보라, 내하고 같이 전쟁을 해야 될 다른 도시의 왕들이 너를 계속 돌려보내라고 말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너 돌아가라. 자,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자, 그리고 끝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지금 블레셋 방백들과 아기스 왕이 막 아귀합니다. 다툽니다. 다윗을 데리고 갈 것인지 안 데리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결국은 방백들의 얘기들을 듣고 다윗을 안 데리고 가는 것을 아기스 왕은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예요. 미안해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지도 못하고 블레셋을 치지도 못하고 어느 편도 되지 못하고 지금 뒤에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공핍한 상태에서. 그것도
아주 존중을 받으면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네가 이번에 전쟁 와서 이번에 전쟁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울 수 있는데 너 나하고 평생 같이 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너 돌려보내는데 미안하다. 다음에 내가 잘해줄게. 다윗은 속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살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공궁에 빠진 다윗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불평을 통하여서 다윗을 그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평안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일이 막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막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게 한순간에 싹 뒤집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 때문에 막 싸워요. 굉장히 다윗이 미안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공경에 빠진 다윗을 싹 건져내어서 평안하게 이 전쟁에서, 만약 이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 편을 들었다면 절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죠. 이거 평생 올무가 되는데 어떻게 자기 민족과 싸웠던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블레셋 편을 안 든다. 지금 그러면 블레셋 편이 안 되면 여기서 또 죽게 될 수 있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지금 공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계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낙담에 빠져서 계속해서 엇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100년 걸릴 걸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시는, 공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슬픔과 절망과 낙담과 공경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모든 전쟁과 억압과 아버지는 모든 공경을, 테러를, 악한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5월 8일부터 있을 부흥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 나눈 반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2기 3기로 이어지게 하시고 6월 1일부터 8일까지 있을 아마존 단기 선교회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가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이 연약한 육신과 낙당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과 일터 위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